예.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떻게 자라고 또 천국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마지막 심판에서 선과 악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바로 앞 천국 비유장 바로 앞에 12장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힘으로 고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응에 직시하면서 이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천국 비유의 목적은 거절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감추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 많은 진리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천국 비밀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신비하게 열린 이야기로 다가오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비밀스럽고 감추인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천국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특성과 본질을 일상세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씨앗, 누룩, 보화, 진주와 같은 사물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와 또 성장, 그리고 천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실체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천국 용어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천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천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을 한글로 한다면 하늘천 나라국 해서 하늘나라가 되고요. 하늘이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모두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낙원이라는 말은요,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천국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이 낙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낙원은 천국의 한 측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년 왕국도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기간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통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천년 왕국 시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악이 철저히 심판받고 의가 다스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다음 21장에 나오는 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년 통치 기간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들어가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죠. 하늘이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던 하늘나라가 왜 신약에 와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말씀은요,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이 말씀에는요, 사실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러면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도 정확히 들어가면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계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물질이 아니신 하나님이 시공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함만 있을 뿐이지 사실 하늘이라는 공간은요, 전혀 하나님께 필요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정의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의하고 알아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 천국, 즉 하늘나라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요, 뚝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늘이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말에는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죠. 하나입니다. 하늘을 다른 표현은 없거든요. 하늘이 하나인데요. 영어에는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하고 헤븐이 있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하늘로 대신 쓰여진 이유는요, 스카이 때문이 아니고요, 헤븐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 위아래에 있는 위아래를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그런 하늘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스카이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헤븐에 계신데요, 헤븐이란 대기권 위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 또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의 하늘이 바로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인데요, 이 하늘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이 하늘의 세 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막연했던 하나님을 이 하늘에 우리가 비유한 건데요, 이 세 가지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특징 세 가지는, 첫째로 보편적이고 어디에나 있다. 두 번째로 초월적이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야 보인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늘은 보편적이고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초월적이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야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이 하늘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자세히 한 개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특징 첫 번째로, 하늘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또한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씀은요, 누구나 고개를 들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늘 아래 있고 너도 하늘 아래 있고, 못 사는 사람도 하늘 아래 있고 잘 사는 사람도 하늘 아래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하늘 아래 있고 미국 사람도 하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처럼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특징 두 번째로, 하늘은 초월적입니다. 하늘은요, 보편적인데요, 그런데 또 하늘은요, 누구나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갈 수도 없고요, 함부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늘은 그 누구도 내 것이라고 써놓을 수도 없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비행기도 있고 또 우주선도 있어서 하늘이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하늘은 그냥 마냥 높고 불가침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누구에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특징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하늘은 우러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러러 보는 존재는요, 하늘밖에 없습니다. 즉, 하늘을 보려면 고개를 들고 우러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바다에 계신다? 무슨 포세이돈도 아니고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에 계신다? 우리 동화에 나오는 산신령도 아니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는 개념을 만든 것입니다. 하늘은 보편적이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은 높고 함부로 갈 수 없는 초월적인 장소이고, 하늘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공간을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두 번째로, 그럼 씨 뿌리는 비유의 논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데요, 또 우리가 읽으신 그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는요, 사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요, 천국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 비유까지도 천국 비유가 아니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8가지가 아니고 6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50절까지 이 중간 부분만 천국 비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로는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때문인데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돈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이 만약에 천국 비유라면 씨는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 있나요? 그리고 천국이 말라버릴 수 있을까요? 천국의 기운을 누군가가 막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8장에 100배, 또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천국이라는 공간이 100배도 맺을 수 있고 60배, 30배 맺을 수 있는 공간일까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 비유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정확히 무엇을 비유한 말씀일까요? 예, 말씀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말씀으로 보면 이야기가 쭉 풀립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천국장 앞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로 넣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말씀은 말씀인데요, 이 씨앗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천국 비유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씨앗은요, 말씀도 될 수도 있고 천국도 될 수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국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씨가 19절에 천국 말씀을 의미한다고요,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씨는요, 천국 자체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천국에 관한 어떤 메시지, 천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바로 천국 복음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씨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천국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씨는 천국 말씀이다. 천국 말씀이다. 아멘. 마지막 부분 세 번째로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과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비유는 우리를 들어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무엇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요,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천국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영교 성도님,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감히 더 설명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차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앞에 많이 길었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보충 설명 정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특이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요, 씨를 뿌릴 때 땅을 가리지 않고 뿌립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당연히 뿌리십니다. 당시의 농업적 관습을 고려해 보면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당연하게 뿌리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바로 누구에게나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뿌리시며 또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은 씨앗을요, 선택적으로 뿌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디든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앗이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넘어서며 어디서든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말씀을 뿌리시고 또 말씀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제일 먼저 떨어진 곳은 길가인데요. 길가라고 하니까 꼭 길의 가장자리처럼 상상되지만 이 길은요, 길의 가장자리가 아니고요, 농부들이 자주 다니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통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길가의 의미가 길 가장자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여러 성경책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패스, 사이드, 웨이사이드, 그리고 풋패스 이렇게 등으로 표현되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웨이사이드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길가라는 의미가 사실 있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물리적으로 자꾸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흙길 통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결국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세상의 염려와 또 걱정 속에서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그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열려 있는지,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씨앗이 떨어진 것은 돌밭입니다. 돌밭이라고 하니까 1월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처럼 둥근 돌이 구름처럼 펼쳐있는 곳을 상상하지만 이 돌밭은요, 겉으로는 일반 밭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 흙이 얕아서 바로 흙 밑에 큰 바위나 또 여러 돌들이 있어서 흙이 얇게 깔려있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흙 아래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밭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싹을 틔우지만 해가 뜨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 돌밭은 우리의 신앙이 얕게 뿌리 내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가 얕은 신앙은 오랜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돌밭을 치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갈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씨앗이 떨어진 곳은 가시덤불입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또 뿌리도 깊게 내렸지만 자라는 동안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면서 결국 그 성장을 방해받게 받습니다.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가시덤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그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면 그 말씀은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이 떨어진 것은 좋은 땅인데요. 이 땅은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땅이기 때문에 씨앗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 시대 농업적 기술로 봤을 때도 매우 놀라운 수확입니다. 이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되어 있을 때를 상징합니다. 돌과 가시덤불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마음을 잘 갈아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영영의 성도님,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자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은 누구나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여전히 길가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한 단계 성장을 했지만 돌밭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얕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가시덤불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서울에서 온 저보다도 좋은 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농부가 손이 부르트도록 돌을 치우고 잡초와 가시덤불을 뽑아내며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땅을 잘 기경해야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영영교회 성도님,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돌밭 같은 얕은 신앙을 깊이 있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좋은 땅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을 모두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좋은 땅 되시기를 원합니다. 씨앗은요, 우리 손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씨앗 자체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을 좋은 땅에 잘 심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자라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잘 가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마음을 잘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완벽한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영의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잘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시도록 내가 알고 있는 또 마음속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고 그의 나라와 또 그의 그 의가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